신앙생활은 여러분 정신을 바싹 차리고 하지 않으면 믿음의 삶을 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환경이 그렇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때는 어둠의 세력은 더 대적하려고 도전하고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여러분 마침내 발악의 모습을 마치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리고 우리가 긴장하여 힘쓰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서조차 내가 왜 있는지 잊어버릴 때도 있고, 죄를 하면서도 내가 뭘 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 누군가는 그의 직분을 호칭하여 그렇게 부르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혀 의식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자기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을 가능성도 많아요. 여러분 발효와 부패는 뭐가 다를까요? 발효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봤어요. 미생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무기물을 분해시키는 과정을 발효라고 합니다. 그런데 발효의 반응과 부패의 반응이 비슷한 과정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분해 결과 우리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물질이 만들어지면 발효라고 하고, 악취가 나거나 유해한 물질이 만들어지면 부패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전에서는 다 발효되어져 소위 발전과 변화가 있을까요? 더 유용된 사람이 될까요? 이전보다도 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까요?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됩니까?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이 용기와 희망을 주고 아직도 살맛이 나는 세상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누군가는 부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효를 하는 거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신경 쓰고 살피지 않으면 때로는 그렇게 온도, 습도 이런 것도 살피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두면 부패돼 버리는 거예요. 냉장고 안에서도 부패된다는 거 아시죠? 냉동실 안에서도 언제까지나 여러분 냉동식품을 먹을 수 없다는 것도 아시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허락하신 은혜를 쫓아 꾸준히 믿음이 발전되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오늘의 신앙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요. 세상이 흘러가는 것은 탕묘 같아서 여러분 내가 건너편을 보고 건너겠다고 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지요. 거센 물결 따라서 나도 모르게 점점점 밑으로 휩쓸려 내려가요. 그래서 거센 물결 앞에서 내가 바라보는 곳으로 가려면 더 위로 향해야 여러분 그 물살에 의해서 드디어 내가 여러분 가려고 하는 곳에 비로소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이전보다도 우리는 믿음은 좋아지는지, 이전보다 우리 열정은 더 뜨거워졌는지, 이전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것은 더 커졌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흡족히 여길 만한 사람으로 가꾸어지는지, 아니면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고 외면당하는 부끄러운 인생이 돼가고 있는 건지. 여러분 발효와 부패는 겉으로 볼 때는 과정이 비슷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는 유해한 물질이, 하나는 유익한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은 행복해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꿔졌을까? 기독교에 대한 그릇된 편견이 달라졌을까?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가 예수님을 믿어 가정이 행복해졌고, 그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도 혜택을 받게 되어져 이렇게 우리도 즐거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예 그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그릇된 일탈의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겠으나,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남다른 직분까지 있다고 하면서도 술자석에 앉아 똑같은 짓거리하고 그릇된 일들을 앞장서서 행하는 모습이 그들에겐 어떻게 보여진다고 생각되세요? 올 한 해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가정의 변화는 여러분 핵심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강팍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한 것이 여러분 이유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필요할 때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지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책임을 전가하는 못된 버릇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내가 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그것은 내가 누구보다 잘났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가는 곳곳마다 주의 뜻을 감당하라고 먼저 나를 부르신 것이니까 책임과 의무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애써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의식을 안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산에 올라온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사고가, 그리고 다시 가슴은 뜨거워지고 심장이 박동하고 손끝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지고
발걸음이 옮길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취가 있고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어떻게 할 거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별말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몇 마디 얘기 들었다고 내가 달라질 것 같으냐, 뭐 이런 생각이겠죠. 오랫동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돌봐주신 세월이 있는데 아직도 여러분 달라져야 되거나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자꾸 유보하는 건 바르지 않아요. 어느 날 상상하지 못한 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한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우리를 다그쳐 물으실 그때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두 가지예요. 죽는다는 것과 다시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특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어요. 아멘 안 해도 죽어요. 또 하나 심판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죽고 심판받는 과정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암담한 처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해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날이 있어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이 있지요. 까짓거 보기 싫은 인간 안 보면 내가 된다,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썩을 놈의 세상 내가 눈 감으면 끝나지, 그래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돈도 많이 벌고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라는 말이 그 말, 힘들다요 확 뛰어내리지 말고 어렵다요 확 포기하지,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당신이 오죽하면 그런 생각했을까, 그렇게 걱정이 되고 안타깝고 동정이 가지만 그러나 당신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살아왔던 날들에 관해 좋았던 시절 흥청망청하다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한숨 쉬다가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버틸까 그리고 확 뛰어내리거나 여러분 끔찍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은 바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됐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훗날 심판을 받는 일에 중요한 여러분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큼 많이 살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하지. 젊은 날 이 땅을 떠났다고 해서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했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때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물론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천국 간 그 사람이 다시 이 땅에 오길 원하지요. 근데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더 좋은 곳에 간 사람은 여러분 이 땅에 오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보고 오라고 그러지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곳에 있는 분은 이 땅에 끌어다가 개고생 시킬 거 있어요?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머무르게 하시고 이 땅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자기를 살펴가며 열심히 땀을 흘리고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이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여러분 힘쓰다가 마침내 주님을 뵙게 되는 영광된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때가 되면 죽어요. 예기치 못한 일이 있어요. 불의의 사고도 있어요. 상상하지 못한 일이 우리에게 널려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에겐 심판이에요. 이젠 태어났으니 죽는 것은 뻔한 일.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해요. 죽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죽음이라는 건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의 여러 문을 열어주는, 여러 길을 열어주는 문이 되는데 새벽도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기분이 나쁜 사람은 회개하세요. 이거는 여러분 연말이 되든 연초가 되든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자신을 살피며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다 죽어요. 또 하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늘 모이게 힘써야 합니다. 세상에 있다 보면 떠도는 얘기에 여러분 자기가 누군지 잊어버려요.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도 망각해버려요. 어떤 일이 내게 적절하고 합당한 일인지도 자기의 생활의 규범도 허물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죽어야 되고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아야 돼요. 불꽃 같은 눈길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감출 것 없이 다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지 않는다면 다 주님이 다 규명하지요.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요. 노력한 만큼 흘린 눈물만큼 애쓰고 사력을 단 그 시간들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마침내 천국 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애씀으로 노력 후의 결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상금은 이 땅에서 어떻게 그가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일.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힘쓰고 애쓰는 일에 하나님은 가상히 여겨서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도록 행한 대로 갚아주도록 마침내 그날을 준비하신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만난 감격이 있는 듯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외쳐대지만 근데 그들의 삶이 같은 건 아니에요. 받은 바 은혜가 있으니 주를 위해 살아야 될 듯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때문이라도 이제부터 살아가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사고와 생활이 목표가 방식이 다 바꿔줘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요? 개판치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헛소리하고 여러분 예배를 등한히 여기면서도 종교란에는 기독교라고 쓰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만큼 예수 믿었으면 사람은 또 변화가 있어야지요. 어제와 다른 견고한 믿음이, 문제에 대한 남다른 사고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맡은 바 일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는 의식이 과연 다 변화될까요? 여러분 부패되는 사람 많아요. 변질돼 버리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은 더 좋아질까요? 더 착해질까요? 40세가 넘어가면 사람의 노화 현상은 또렷하게 드러나는 일, 사람이 늙는 것은 감출 수가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배울 날이 점점 가까울수록 그의 가슴은 더 방망이질하고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더더군다나 마지막 때를 인식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되면 더러워진 예복을 빨고 자기의 삶을 살펴가며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써야 되는 건 맞는 말이 아닙니까?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좋아져요? 나빠져요? 물어봐요. 시작. 조말할 때 물어보세요. 우리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아파트가 커졌다는 거예요? 집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좋아질까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좋아지길 바라요. 이전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분 반응이 여러분 누구보다도 또 남다르고, 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받은 자격 앞에 여러분 주체할 수 없이 자기의 비참을 깨달아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 때문에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상기할 때마다 여러분 그는 두주먹 불끈 쥐고 새로운 각오를 하고, 워낙 우리는 영화, 세상의 문화, TV,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감정이 다 여러분 상실돼 버렸어요. 허비된 거예요. 그 쓸데없는 일에 흥분하고 그 쓸데없는 것에 성질내고 그 쓸데없는 것 때문에 눈물 찔찔 자들이 정작 하나님 전에 와서는 흘려야 될 눈물이 없고 정작 하나님의 전에서는 감격하고 기뻐해야 될 모습을 다 잃어버렸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알고 그 주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마음, 뭘 해서 여러분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라도 해야 된다고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마음, 감격,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 허락되는 희락. 가만히 있으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어떤 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고 멋진 사역을 하셨지만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감옥에 갇혀 그리고 어느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좋은데 찬송가도 몰라서 아리랑을 불렀다는 얘기를,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무슨 노래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에? 너무너무 좋아서. 근데 우리는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비싼 고기는 여러분 전부 다 숙성된 건 퍼먹으려고 그러면서 우리는 성숙될 마음은 전혀 없지요. 주님이 맞게, 주님 눈에 들도록
주님이 눈을 뗄 수 없는 사람, 그가 손이 닿는 곳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 같고, 발걸음이 닿는 곳에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고 주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대적하는 이들을 주님이 앞서서 막으시면서 이 사람을 건들지 말라고 그러시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보겠다는 생각이 있는 건지, 그저 하나님 전에 무릎 꿇으면 누구로부터 뒷얘기에, 누군가 함부로 내뱉는 얘기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의 분노에, 시기에, 질투에, 원망에,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앞자리에 있는 여러분 그 예편네, 그 권사, 그 집사 모가지를 흔들어 여러분 또 그 인간을 살펴보고 마땅히 가슴으로 받아야 될 지적받은 말씀 앞에 회개할 생각보다는 저 인간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인간이 회개해야 될 일이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겠어요? 예배를 마친 다음에 어떤 남자분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남자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자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건 마땅할지도 모르죠. 워낙 죄가 많으니까. 근데 남자들이 이 자리에 있다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남자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중에도 이렇게 같은 자리에 앉아서 우리 역시 다를 바 없다고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은혜 받았다는 말이 너무 고맙지. 근데 뒷얘기가 찝찝했어요. 오늘 그 말씀은 제 마누라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었다니. 왜 하나님께서 당신 아내가 들어야 될 말을 당신을 불러서 들려주십니까? 우리는 신앙이 변화되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더 주님을 깊이 알게 되는지, 주님이 모든 인생들을 가슴에 품으신 것처럼 주님을 섬기는 마음만큼 우리의 신앙은 더 시야가 넓어지는지. 어떤 권사님이 했던 얘기처럼, 목사님 우리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권사님 문제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다. 권사님 정도 했으면 사랑이 많은 교회를 전전하거나 사랑이 많은 사람을 만나라는 게 아니라 네가 사랑하라는 겁니다. 당신이 그만큼 직분이 작아졌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 품이 넓어져야지. 그래도 그렇지요. 저는 교회는 천사만 다니는 데인 줄 알았습니다. 권사님, 교회가 만약 천사가 다니는 데라면 권사님은 그 교회 못 다닙니다. 자기 비유장을 맞춰줘야 되고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되고, 그럴 리가 있어요? 집구석에도 그만큼 오랜 세월 살았는데도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고 날마다 이러면 다툼 소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낯선 사람이 모이는 교회 공간이 왜 모든 사람이 네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올해는 여러분 좀 착해질 수 있을까요? 착해질 수 있을런지? 옆에 사람 물어봐요. 어떻게 그쪽은 가능하겠냐고 좀 물어봐요. 시작. 우리가 이렇게 다 가만히 있는 것은 착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건들지 않아서 그러는 거지. 예배 시간에 뭐든지 할 것처럼 쭈그리고 앉아있지만 예배 끝나고 나서 밥 퍼먹을 땐 본색을 드러내고, 전화 한 통화에는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잃어버려. 악을 써대고. 오늘 과연 나는 신앙생활을 내 중심으로 했는데, 내 관점으로 했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이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 생각을 좀 하면 신앙생활의 교정과 함께 또 달라져야 될 이유를 절실하게 느낄 것 같습니다. 서로가 이러면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일이 많아요. 누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젊은 사람이, 목사님 저는 어느 회사를 다녔습니다. 근데 저를 잘랐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내가 얘기했지. 그래 잘릴 수도 있지. 네가 어때면 성질 부리지 말아라. 야 간단하다. 너는 너 같으면 너 같은 걸 쓰겠냐? 네가 오너라면 너는 너 같은 걸 쓰겠냐? 이렇게 생각해라.
일을 하면서도 아이씨 언제 끝나는 거야? 이러고 있는 너. 자기가 다 모든 조건을 알고 들어와서 왜 월급이 이거밖에 안 돼? 씨 그러고 있는 너. 네가 사장이라면 너는 너 같은 걸 쓰겠냐? 입장을 바꿔 생각. 간단하지. 사장은 쉽지 않아요. 자기가 맡은 고일만 딱 하는 게 오히려 쉽지. 오히려 이러면 일하는 사람들은 때마다 다 휴가 찾아먹지만 사장은 여러분 자기가 또 지켜야 될 때가 있어. 사무실을. 입장을 바꿔 생각해라. 너 같으면. 어느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당신이 장로로 있었지만 그렇게 큰 교회에 목사님의 목회 일들을 전적으로 곁에서 수용들면서 장로로서 모든 것들을 다 살피고 관장했던 때가 있었지만, 그래서 그 많은 목사님들을 또 담임 목사님 곁에서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목사가 되고 나니까 장로로서 그 많은 일을 하면서 목사를 인식하는 거하고, 당신이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전혀 다르대요. 목사가. 성도들이 이 사람이 와서 한마디 하는 얘기를 그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면 목사님은 하루가 부족하겠죠. 근데 우리가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것도 뛰어넘어 너하고 나하고가 아니라 피차간에 우리가 합의를 봤다 할지라도 주님 보실 때는 어떠냐고. 그래서 생각은 네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주님 생각이 있어요. 고집스러운 사람,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주장을 하고, 뭔가 현명한 사람이 있다면 남의 얘기를 듣겠죠. 설득한다면 서로가 합의를 보겠죠. 하지만 우리 생각은 선일까요? 우리 생각은 바른 것일까요? 다수의 사람들이 서로가 용기를 북돋아하며 우리는 오랫동안 고민했으니 마침내 도출한 이 모든 일들은 진리다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이만하면 충분한데, 이만하면 충분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전혀 상상하지 못한 기준으로 우리를 살필 텐데, 몇 사람의 지지를 받았다고 우리는 바른 것일까? 많은 사람이 환호 속에 있다고 우리는 됐나? 사람들이 끼리끼리 어울리잖아요. 아이고 아무개 집사 참 믿음 좋아. 믿음 좋은 걸까요? 지네들 기준으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니까 기도 많이 하는 걸까요? 주일날 가끔 나오는 중에 누군가는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오니까 이러면 대단한 믿음일까요? 주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하여튼 아무런 반응도 없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여러분 앞에 저는 서 있습니다. 저는 마음 가운데 주님 제게 용기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져요. 이 싸나운 눈초리를 뚫고. 주님 보시는 어떨까요? 주님 보실 때는, 부모가 자식을 볼 때는, 자식이 부모를 볼 때는 피차 한 통속이라도 주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우리가 좋아서 여러분 우리는 충분할까요? 그래서 늘 말씀 앞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착각 속에 충분하다는 생각에 세월을 헛되이 보내다가 훗날 난감한 일을 경험하게 되죠. 이 땅의 직분은 다양하지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사람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훗날 여러분 주님이 귀하게 보셨고 그 때문에 주님은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다. 어제 요셉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 복을 줬어요. 보디발이 그에게 먹는 것 외에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되었을 때 그의 가사는 점점점 늘어나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복을 줬대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궁을 걸으면서 거들먹거려요. 이렇게 나라가 태평하는 것은 자기의 지도력, 자기의 관할이기 때문이라고 거들먹거리지요. 하나님이 1년 전에 주님께서 꿈을 통하여 알게 하셨고 다니엘을 통하여 해몽하여 경고하셨는데 풍성해지고 부요로워지니까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지난날 그때 일들을 잊어버려요. 보세요, 우리도 다급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절박한 처지가 되어져 하나님께 이 말 저 말을 다 고백했던 때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거들먹거리는 그의 말을 들은, 그래서 마침내 그는 갑자기 정신 이상이 돼요.
사람이지만 짐승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요. 상과 들로 뛰어다닙니다. 온몸이 새벽 이슬해졌지요. 풀을 움키는 인간이 되어 왕의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아침마다 그 앞에 머리를 조아렸던 신하들이 다 그를 내버렸어요. 마침내 때가 된 적 하나님이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하는데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의 아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에게 있었던 일을 잘 알지만 잔치를 벌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 파티를 벌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거룩한 그릇들을 가져다 술잔으로 써요. 벽에 손이 나타나 글씨가 쓰여지지요. 다니엘이 와서 해몽해 줬어요. 가르쳐 줬어요. 메네메네 되기를 우발하신 당신은 하나님의 저울에 의해서 달아본 즉 부족함을 보여 당신의 시대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당신이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배울 것을 충분히 배웠고 알만한 것을 알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알면서도 행하는 그릇된 일들에 관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모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못된 일하고 숱한 예배, 숱한 말씀을 듣고 느낀 바 있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슴없이 행한 일들을 주님은 지켜만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기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람의 눈길을 더 무서워하며 몇 사람의 평판, 떠도는 얘기, 뒷얘기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단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어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잎이 무성했어요. 뭔가 있어 보였습니다. 있음직했습니다.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느낄만 했습니다. 시장하신 주님이 그곳에 가서 뭐라도 있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셨습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는 뻗었고 잎은 무성하되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때로는 그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뭔가 멋진 여러분 모습들을 보일 수 있어요. 운치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주님이 원했던 것은 열매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나무가 나오는데 대부분 주님이 나무를 거론할 때마다 열매를 얘기해요. 그러자 주님은 그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셨고 그 나무는 죽어버리고 말아요. 20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그랬어요. 주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무는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주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까지 보냈던 세월, 오늘도 이유서 들려줄 말씀, 무사람들 앞에서 체면, 채통, 외식, 위선, 가식으로 살았던 인생이라도 하나님 전에서는 가면을 벗어버리고 진솔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사람이 삽니다. 근데 솔직한 게 없어요. 어디가 솔직하냐? 여러분, 점치는 데 가야 솔직하고, 사주팔자 본다고 해야 솔직하고.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한 해가 되어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이 혹시나 그런 데는 전전하지 않을까? 부끄러지도 모르고 있다고 말 안 할까? 재미인데 못 돼요. 재미로 했던 일들에 자기가 얽매여지고, 재미로 했던 일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우리가 죄된 일은 멀리 갈 거 없어요.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손가락 벌리고 땡기고 재치고 하면서 누르면 끝나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살기는 점점 더 어려워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 없고 세상이 파라다이스요, 유토피아적으로 여러분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지.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 나도 모르게 끌려갈 가능성이 너무나 커요.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저기 정신 차리지 않으면 호랑이가 물어간다고 그래요. 시작.
여러분, 멀리서 보는 거하고 가까이서 보는 거 다르지요. 어찌 보면 이것은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이 곧 오시리라. 처음 믿을 때보다 주님이 오실 날은 더 가까웠어요. 나이 퍼먹은 만큼 여러분 주님 별 날이 더 가까웠다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죠. 동방 예의지고 개떡이나, 요새는 아이들이 여러분 담배 꼬나 물고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모여있는 곳엔 어른들도 얼씬거리지 못해요. 한마디에 내뱉으면 여러분 봉변당해요. 그 새끼들이 알아요. 나이가 어려서 이러면 법에 접촉되지 않는 것을. 그놈들이 다 알아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한숨 쉬면서 어떻게 하겠냐고, 자식 앞에 장사가 있냐고 어른들이 썼던 말을 이젠 그 새끼들이 써요. 패륜적 일들이 점점 더 늘어나요. 인륜의 반대라는 말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짐승에게도 볼 수 없는 일을. 돈 몇 푼이면 눈이 뒤집어집니다. 쌓여진 그 감정이 폭발하게 되면 눈에 뵈는 거 없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뉴스에 나오지요. 평상시 동네에서 인사 잘하는 청년, 말없이 얌전했던 아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됩니다. 왜요? 너무나 가식과 위선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니까 예배는 빠지지 않으니까 믿음이 좋은 걸까요? 남다른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이런 멋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일까요? 대표기도 하니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중요한 중책을 맡았으니까 누구보다 믿음이 크다는 뜻일까요? 그만큼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아낌없이 자기를 헌신하겠다는 뜻일까요? 여러분이 답해보세요. 누군가는 장록을 꿈꾸는 것은 누구의 못된 짓을 보고 나도 때가 되면 나도 저렇게 휘두를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장로 될 생각 가진 사람은 없을까요? 나도 회장을 한번 해먹어야지, 나도 저렇게 좀 휘둘러야 되겠다, 이런 마음. 지금은 굴욕적이지만, 지금은 더럽고 치사하지만, 누구한테 내가 밉보이지 않고 잘하면 나도 회장 자리 하나 좀 차지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은 없을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다 드러나죠. 감출 곳 없고. 난 여러분의 아멘 소리가 작은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한 해가 이미 시작됐지만 이제라도 마음을 좀 살피고 자기를 점검하여 느슨해지는 허리띠를 동여매고 게으른 자리에서 벌떡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능력과 은혜를 구하면서 힘써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왔으니 올해는 무조건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도 쉬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곧 삶의 현실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저는 압니다. 혹독한 세상에 인정사정 보지 않고 우리를 짓밟는, 환한 얼굴로 다가와서는 결국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여러분 도망가는 사람들, 결정적 순간에는 우리의 믿음에 포기를 종용하는 사람들, 집안에서 들려지는 칭찬 소리에 쏙지 말아요. 믿지 않는 남편이 볼 때 꼬박꼬박 줄려가는 건 대단하지요. 하지만 과연 우리는 그 믿음이 충분할까요? 하나님 앞에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못한 것이 다듬어져야 되고,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에 결단을 촉구하고, 전혀 과거엔 생각하지 못했던 거룩한 일에 헌신을 촉구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또 새롭게 각오하고 결심해야 되잖아요.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직분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요. 시작. 왜 대답 안 하는 줄 아세요? 들었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우리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할까요? 직분을 앞세워요.
직분 앞세우는 이거 어디 있어요? 그만큼 믿음이 있다는 거야? 너도 나를 얕보지 말라는 거야? 나도 너만큼 괜찮다 그 뜻이야? 그래도 어떤 분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아유 목사님 저 건사합니다. 사실 엉터리예요. 엉터리예요. 내가 그 말을 대놓고 할 수 없지만 본인이 얘기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만큼 자격이 있으니까 한때는 여러분 장로로 세울 만하다고 했지만 장로가 돼서 장로는 장로처럼 신앙생활을 할까요? 장로가 목표였는데 무슨 뭐 장로가 됐으면 끝나지 무슨 뭐 장로같이 믿음입니까? 권사가 되는 게 목표였으니까 어떻게든지 믿음 있는 척하다가 권사가 되면 그때부터는 됐지 뭘 여러분 더 이상 그렇게 애쓸 거 뭐 있습니까? 못된 생각하는 사람이 가득하거든. 이럴 때 표정이 어두우면 옆에 사람이 눈치챌 가능성이 있어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따 기도할 때는 본격적으로 회개해야 되지만 올해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좀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목사님도 목회에 힘을 얻고 또 성도들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힘을 얻어요. 밝은 표정에 생기 있는 모습에. 그러나 다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더라고. 어떤 사람은 만나면 굳이 피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저쪽에 불러도 못 들은 척하고요. 왜냐하면 그 인간을 만나면 유익이 없어. 우리는 그런 사람 뭐라 그래? 우리끼리 재수 없다고 그러지.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될까요? 목사님이 강단에 무릎 꿇으면 목사님 무슨 기도할까요? 무릎 꿇으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암흑의 은혜를 주세요. 암흑의 장로님, 암흑의 권사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부탁한 적 없으나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십사고 간절한 마음으로 목회 기도가 돼요. 다 기억날까요? 다 기억이 안 나면 나머지는 떨이에요. 이번에 은혜 받고 여러분 교회 가서 물어보시죠. 목사님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 대답 안 하면 네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목회에 영향을 주는 사람, 어느 교회 집회 갔더니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을 뵙고 그러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 당회실에 들어갔어요. 목사님 목회실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참 저분은 너무 귀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 부부도 열심히 어떻게든지 그 살아보도록 열심히 섬겼고 도와줬고 애썼는데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말이에요. 너무너무 잘 됐대. 그런데 그분은요, 하나님의 복을 줘도 행색이 그렇게 유난스럽게 달라지거나 그렇지도 않대. 먼 거리에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섬기고 이름도 빛도 없이 조심스럽게. 여러분 해마다 여러분 절기 헌금을 다 여러분 예상해서 해놓는데 다가와서 목사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혹시나 좀 부족하면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선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조심스럽게 다가와 누구도 모르게. 그리고 그렇게 섬기려고 한대. 난 여러분 표정이 점점 이그러지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눈도 동전처럼 생겨가지고 전부 다 돈으로도 쥐어지끔. 난 그분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물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형편이 된다고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당신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교회는 반드시 교인들에게 헌신과 섬김을 요구해야 됩니다. 충성하도록, 섬기도록, 헌신하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줬을 테니까. 만약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유통하지 않으면 그것은 고여서 썩을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 우리는 더 부패할 가능성도 있죠. 지혜 있는 사람은 풍요로움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여백을 언제나 남겨둬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풍요로움 속에서 무사람들에게 대단하다고 불려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멀리서 보는 거하고 가까이서 보는 거 달라요. 그래서 때로는 피차 거리를 두고 만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화장빨이라는 게 드러날 수 있으니까. 과도한 포장도 했다는 게 보여질지도. 산은 멀리서 봐야 아름다워요. 가까이서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징그러 하는 벌레들이 우글거릴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세요. 여러분 숨을 몰아쉬면서,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이전보다 더 빠른 발걸음으로 재림주로 오고 계시는지도 모르죠. 준비됐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보일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누구보다 신실한 장로님, 누구보다 허드렛 일에 앞장서고 힘쓰는 집사님, 그러나 실상은 그럴까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교회에서 볼 때가 가장 좋아요. 집에 가면 개판이라는 거예요. 얼마큼의 거리를 두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지요. 각 나라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바운다리가 있대요. 사람과 대화하면서 누군가는 바싹 얼굴 맞이하고선 대화 나누는 사람이 있고, 또 어느 나라 사람들은 약간은 거리를 둬야 돼요. 누가 얼굴 들이대면 고개를 뒤로 젖혀서 가까이 다가오지 말아라. 너무나 가까이 다가가면 자기의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기꺼이 우리는 바운다리를 정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제가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목사님, 너무나 저한테 관심을 갖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요 교회는 나올 수 있는데요, 자꾸만 너무나 그러면 개인 프라이버시에 자꾸만 침해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제가 교회 안 나올 수 있어요. 점점 그러지요. 자기가 어느 날 마음에 감동이 되면 헌신할 수 있지만, 자기가 어느 날 마음에 느껴지면 뭔가라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느 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싫어요, 이런 사람 가면 갈수록 많아진다네. 그래서 요새는 내 교회 네 교회가 없대요. 그러니 어디 다닌다고 적을 두고는 오만 대 싸돌아다녀요. 이번 주일날 저쪽에, 다음 주가는 저쪽에 스케줄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 병들어요. 열매 없이 죽어버리고 말아요. 우리 기도내도 촘촘히 심어놨던 여러분 벚나무를 너무나 나무가 잘 자라니까 뽑아서 솎아낸다고 옮겼어요. 놀라운 건 여러분, 옮겨 심은 나무는 성장이 더디더라고요. 근데 심심하면 옮겨요? 그건 자라는 게 아니라 죽어버려요. 믿음도 마찬가지.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받아야 돼요. 간섭받아야 돼요. 지도받아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있죠. 나는 여러분들이 주의 종 잘 만나고 교회 잘 정해서 잘 여러분 섬기길 바래요. 저는 기도내 목사니까 이러면 이 말을 편하게 하죠. 내가 교회 담임 목사라면 또 아유 지게요라는 거 또 이렇게 생각할지도. 하여튼 별 이상한 것들이 많으니까. 교회 잘 섬기세요. 지도를 잘 받으세요. 그래야 우리는 성장하지. 자식의 입시를 위해서는 좋은 선생을 만난다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자기의 질병 때문에는 좋은 의사를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자신의 영적 문제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짧은 생각으로 결정해요. 여러분 멀리서 보는 거 가까이서 보는 거 달라요. 여러분 주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오늘 주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시죠. 주님, 사실은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사실은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은 들어도 이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나? 이 생각도 듭니다. 안타까운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분이 살에 걸다 기도할 때 누군가 다가와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권사님, 그렇게까지 기도할 거 없어요. 이렇게. 누군가는 열심히 살에 걸다 했어요.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이고, 그만큼 기도했으면 됐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시작된 기도, 주님이 조치해 주시길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많은 시간들,
그런데 누군가는 네가 보기에 됐으니까 된 건가? 그렇게 애쓸 것 없나? 언제나 여러분 주님을 의식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모습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따라 죄를 짓지 않겠다고 날마다 재촉하여 동침하기를 원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 말하기를 당신과 나만 있는 은밀한 장소 같아도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었고, 당신의 남편은 당신도 어째도 된다고 내한테 말한 적이 없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는 없다. 멋진 생각 아니에요? 17세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타양살이에 모진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며 정이 그립고 따뜻함이 여러분 그립고, 누군가 향수 냄새 짙게 느끼게 하고 시스룩 옷을 입고 눈에다가 긴 빗자루를 달고 머리에 파리약을 뿌려서 바싹 세우고 매혹적인 빨간 색깔의 루즈를 바르고, 그리고 코 막힌 소리를 하고 다가올 때 종인 신분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마지못해 피 끓는 젊은 나이에 끓어오르는 정욕도 그에게 있을 것인데,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없으니 오늘도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 일을 해결해 주고, 오늘도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안갚음이라도 해주기를 간절히 분노 속에 내뱉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도 보지 못하는 그 공간에 내가 무슨 생각, 무슨 일, 어떤 짓을 했는지는 주님이 모를 리가 있을까? 한국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은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대요. 회개하는 것.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겸허히 무릎 꿇고 해야 될 가장, 제가 볼 땐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전과 다른 행색을 하고 무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고 사람들에게 보일 만한 멋진 명함은 갖고 있지만, 주님, 저는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았고 오늘도 주님의 은총으로 기고동작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지요, 주님이 주셨듯이 또 주님이 불어버리면,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압니다. 하나님 지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음표하고 감탄사예요. 물음표는 뭐예요? 물음표는 정중한 질문이에요. 정중한 질문의 뜻이 뭐예요? 질문을 싸가지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질문하는데 싸가지 없이 해요. 듣는 사람이 민망하도록 당혹스럽게 하려고 곤란한 질문을,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그러므로 정중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배우겠다는 뜻이고 듣겠다는 자세요. 행하겠다는 모습으로 정중한 질문. 또 하나 감탄사, 진지한 반응이에요. 주님이 깨닫게 하심에 화들짝 놀랐다. 자신이 이렇게 더러운 줄 몰랐다. 주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에 깜짝 놀랐다.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없었다. 주님 말씀에 기뻐 뛰었다. 주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다니. 주님의 음성 앞에 그는 소리를 질렀다. 감격 속에.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도 그 귀한 사역을 또 맡겨주시다니. 그런 물음표와 감탄사. 왜 삶이 여러분 진부해지지요? 그게 없으니까. 왜 삶이 여러분 구태의하죠? 그 질문이 없고 그 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 오늘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가르쳐 주십시오.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물음표가 있어요? 감탄사가 있어요? 물어봐요. 시작. 가만히 있는 사람을 쉼표라고 그래요. 요새 푹 쉬고 있는 거지.
그래 나는 그분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마침표는 아닐 테니까. 하나님 전에 있으니 다시 시작하셔야지요. 진지한 질문을.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멋진 행색에 옛날엔 남루한 복장이라면 흙바닥에도 무릎을 꿇지만 요새는 여러분 구두코가 이런 반짝반짝하고 날선 바지 입고 사람들 앞에 굽신거리는 그 모습에 지나가면서 폼 잡는 인생에 하나님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절박한 처지의 사람,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사람이 기도하듯이 무릎을 꿇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들은 무슨 중대한 문제가 있는가 싶지만 그런 정작 무사람이 불화하는 그 누리는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깨닫게 할 때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반응한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누가 깨달았다고 그래. 아 나 오늘 깨달았어. 아 나 회개해야 돼. 그럼 꼭 붙어다니는 옆에 내가 옆구리 찌르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늘 그런 얘기하는 거야. 마음이 무뎌지고 강팍해진 사람, 느낌도 없는 사람, 굳은 살이 박힌 사람, 묵은 땅, 양심이 화인 맞은 인간, 믿음은 파선에 이르렀는가? 구름은 떠오르는데 물 없는 구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나는 어떻게 보일까?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만하면 충분한 아내, 그만하면 충분한 남편, 충분한 여러분 부모로 느껴지지만 그러나 정작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그는 울어야 될 일이 있다. 누구한테 아픔이게 한 적은 없으나 그는 또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오열했다. 그 많은 세월 주님을 섬긴다고 보냈던 세월에 내가 주님께 더 충성하지 못한 게, 바울은 지금까지 누구보다 애써 사력을 다하여 헌신했지만 그러나 그는 고백하기를 여전히 나는 한 것보다는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있을 뿐이다 그랬어요. 장로가 되기 전에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사람, 근데 장로가 되니까 일을 안 한다. 무슨 일이에요? 장로가 끝이에요? 장로가 끝이 아니에요. 심판이 끝이지. 목사가 끝입니까? 심판이 끝이지. 예배가 끝입니까? 심판이 끝이지. 옆에 사람 다 귀에다 바싹 대고 물어보세요. 그쪽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다 물어봐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될 때입니다. 지금은 바싹 정신 차릴 때.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정신 차릴 때입니다. 두 번째로, 마침내 여러분 주님께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원했는데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어요. 근데 왜 그랬는가 보니까 13절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데. 여러분 때도 주님께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 어떤가 살피시지요. 때도 주님께 있는 거예요. 무화과의 때는 아니지만 주님의 때에 맞지 않았어요. 우리의 때는 아니지만 주님은 주님의 때에 오세요. 우리가 준비되어 오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를 맞춰서 일해야 돼요. 확실한 것은 지금은 주님이 지금 오신다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그랬던 일을 하던 일을 멈춰야 되고 자신을 살펴야 되고 더러워진 예복을 빨아야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헌신해야 될 때, 롯의 때와 같아요. 노아의 때와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 40지하 비가 와요. 다 죽어요. 외치더는 소리 사람들은 외면하지 않았어요. 방주를 짓는 한 가족들의 노력과 수고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력을 다하고 몸부림쳤어요. 어느 뮤지컬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온 가족들이 덤벼들어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는 일에 아들들이 소위 요새 같으면 시내로 가서 물건을 사려고 친구들이 얘기했어. 야 진짜 너희 아버지가 들었대냐? 진짜 너희들이 할 거 하는 거냐? 셈함 야벳이 아들들이 그 얘기 들었어. 아버지한테 왔어. 아버지 진짜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방주지라고?
아버지 진짜 하나님께서 40주야 비를 쏟는다는 거 진짜예요? 이렇게. 어떤 누구도 여러분 그 가정을 동조하잖아요. 노예에게 이러면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하필선 쨍쨍 모래알은 반짝하는데 40주야 비가 와요? 아니 말로 이 시대에 40주야 이러면 비가 온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는 믿겠습니까? 장마철이 돼도 장마도 끝날 날이 있다고 생각하지. 40주야 비가 온다는 말씀을 붙들고 온 가족들이 덤벼들어 방주를 졌다고요. 사람들이 하찮게 여겼으나 비는 오는 거예요. 여러분, 때는 주님이 결정하세요. 우리는 날마다 자기가 자기중심적이죠. 오늘은 하고 싶어, 왠지.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왠지. 비 오는 날은 공치는 날이에요? 집에서 빈대떡 부쳐 먹고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기준이에요. 주님 보실 때 어떨까 싶어 사람들의 칭찬 소리에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을 쏟고 그 풍요 속에서도 스스로 금식을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 주님의 때를 맞춰요. 사람들이 건네는 얘기는 고마운 얘기지만 그 말에 쏙지 마세요. 당신을 심판하는 건 주님이니까. 내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말과 말 사이에서, 말씀과 말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로운 각오가 있고 결심이 있지만 세상에 가게 되면 수없이 많은 말에 시달려요. 그리고 말씀을 잊어버리죠. 여러분, 말씀과 말 사이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택해야 돼요. 여러분, 여론, 분위기, 사람들이 함부로 내뱉는 얘기들, 빈예로 들리는 풍문들, 우리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거든. 주님이 오신답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너는 준비하라는 거 아니에요?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 불과 용으로 주님이 이 땅을 다 멸망시킨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요. 롯을 끄집어낼 때 여러분, 두 딸 정원했으니 사이들한테 가서 얘기해도 다 농담으로 얘기해요. 강꼬저로 끌고 나오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이 땅을 심판할 때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래서 남양 특집에 뒤돌아보지 마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소금기둥이 됐어요.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늘상 듣는 얘기처럼 들으면 안 돼요. 오늘 새삼 듣고 또 새롭게 인식하고 자기를 점검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은 잘 때가 아니래요. 자다가도 깨어 일어날 때지. 잠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을 때요. 어둠에서 극성을 떠는 때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흥배, 진리의 띠, 복음의 예배한 신을 신고 날선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리고 또 기도하며 그의 마음 가운데 끓어오르는 여러분 그 용기에 눈빛은 살아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때에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고, 누가 이런 때 기도해, 누가 이런 때 기도해, 여름에. 아이고, 누가 이런 때 기도해, 다 휴가들 가고 누가 이런 때 기도해. 그래서 그때가 원수막의 대목장입니다. 아이고, 추울 때, 아이고, 누가 이럴 때 기도해. 놀란 건 요새는 목사님이 신방도 잘 안 하고 신방을 원치도 않을 때 원수막에는 늘 신방 다니죠. 이간질에 여러분 서로 다툼이 있게 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이유를 말씀은 우리 가르칠 때 기도해야 될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할 때 세상은 여러분 기도를 멈춰야 될 만한 상황을 만들고 굳이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자꾸만 우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가 유익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네가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이 네가 지금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응답이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는 자에게 응답을 줍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자의 입술에 응답을 물려주고, 주님은 비로소 무릎 꿇는 자에게 어둠의 세력에 무릎 꿇고 도망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비로소 여러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일에 개입하여 그를 누구도 얕보지 못하도록 주님은 그의 권위가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살피시는 것처럼 이제는 주님의 때에 맞추시지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휘둘릴 거 없어요. 신앙생활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단 말이에요. 예기치 못한 때 주님이 곧 오시리라. 누가 저한테 질문했어요. 주님, 저 목사님, 주님은 언제 오실까요? 주님은 언제 오실까요? 주님은 짠 하고 오세요. 짠을 두 마디도 말하면 짜 아니에요. 생각지 못할 때, 예고 없이, 때로는 이만하면 살만하다, 이만하면 나도 편하게 살자, 그럴 때 전혀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때 오신대요. 여러분, 오래전에 한국교회가 막 어마어마하게 부흥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비만 많이 와도 대부분 주님이 오실라는 뭐다, 천둥번개가 맞추면 주님이 오실 모양이다 이랬어요. 근데 우리는 천둥번개 치면 다 인터넷 찾아요. 가장 안전한 곳.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여러분, 주님의 때에 우리는 맞출까요? 또 하나가, 여러분, 주님이 결정하세요. 사람들이 볼 때 이 나무는 문제가 없어요. 여전히 풍치가 있어요. 여전히 가지는 넓게 뻗었어요. 그늘을 제공해요. 누구도 이 나무에 관해서 문제 제기 안 했어요. 근데 주님은 이 나무를 더 이상은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래요. 결정은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주권을 갖고 계세요. 주님이 이제부터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혹 이 말씀으로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너는 주님께서 이제부터 너는 달라져야 된다 이런 뜻 아닐까요? 이제부터 내가 너를 도와준다, 도와주겠다 이런 뜻으로 인식한다면, 하나님, 과거는 내가 후회스러운 것이 많지만 이제부터 내가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는 주님, 이제부터 내딛는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변함없는 주권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살아왔던 지난날 이웃 사람의 칭찬듣는 일들이라도 이제는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는 일들을 주님은 간과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이제라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우리의 행보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주님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 때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계신 것처럼, 살아왔던 지난들이 죄송스럽다고 느껴진다면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지요. 주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시지요. 주님의 손끝을 주시하고 주님을 목자로 삼게 되면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